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러스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계속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먹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함께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하였음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창세기 3장에는 먹는다라는 단어가 무려 19번 나옵니다. 먹는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잘 먹어야 하고 잘 먹여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하고 잘 먹여야 합니다. 왜 먹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가 하면 먹는 것 안에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다 희생을 통해서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희생을 통해서 열매, 음식, 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음식이 되죠.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레위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을 제사 종류, 제사와 그 제사 지내는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명하신 이 제사가 하나님이 내셨다,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론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죠. 제사를 지내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제사를 드려서 제사에 실패하고 맙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제사에 실패하고 말죠. 그 제사에 먹는 것 때문에 다른 불로 제사 드려서 제사가 실패하고 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바로 이어서 무엇을 제정하시는가 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규례로 딱 정하시죠.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정합니다. 이처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하고 하나님 주신 것 잘 먹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먹는 것을 가지고 잘 먹여야 합니다. 잘 먹여야 되죠. 자녀들 잘 먹여야 되고 주변 사람들 또 잘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계명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 첫 번째 계명을 줬죠. 근데 이 계명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게 되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요. 먹는 것 가지고 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먹는 것이 어떤 수고의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 최초의 계명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함으로써 이제는 먹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의 짐이 되고 말았죠. 먹는데 뭐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고통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초의 계명이 있다고요. 내가 어디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모임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초의 계명이 있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네 삶에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삶이 무겁지 않습니다. 수고의 짐을 안 지어도 되죠. 그런데 이걸 어기게 되면 언제나 수고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죠. 내가 짊어진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다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범하죠. 가인이 먹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먹는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자 분이 나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짊어진 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다고요. 너무 무겁대요. 짊어진 짐이. 먹고 사는 일이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는 것,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그냥 바꿔버립니다. 팔아버리죠. 그러자 그 결과 에서는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이 보복의 짐. 이 보복하는 게 짐 아닙니까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이 무거운 짐이죠. 왜 무거운 짐이 되었는가 하면 먹는 것을 가지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떠나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원 없이 고기를 먹었다. 과일도 먹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자 광야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무거운 죄의 짐이 되고 말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과 비교해서 일찍 죽는 교인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몹쓸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유난히 많았어요. 어떤 교회도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일찍 죽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몹쓸병에 걸리는 교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오래 살고 병 없이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통계 비율 확률적으로 다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유독 많았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다른 교회 교인들과 비교해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복을 받고 이런 교인들이 많아야죠. 그런데 이 비교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더 일찍 죽고 더 몹쓸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면 문제가 된다고요. 이건
뭔가 원인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일찍 죽는 사람이 많고, 그것도 객사, 사고로 죽는, 일찍 죽는 교인들이 많았고, 병에 걸리는 교인들이 많았는가 하면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성찬과, 우리가 성찬하는 성찬과 그리고 점심때마다 먹는, 식당에서 먹는 그 식사 있잖아요. 이것을 합쳐놓은 성만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 교회 교인들의 생활상이라는 게 늘 먹는 것 아닙니까? 먹는 것 준비해서 한 끼 먹고, 그리고 치우고 다시 먹는 걸 준비해서 점심 먹고, 또 설거지하고 치우고, 또 저녁 먹을 거 준비해서 저녁 만들어 먹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늘 먹는 일밖에 없었어요. 먹어야 사니까. 뭐 그때 뭐 애들 학원 보내고 뭐 글 가르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오직 먹는 것뿐이에요. 먹는 거.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또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이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거든요.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좀 부자들,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기득권층,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먹고 먹는 거 챙겨가고, 그리고 힘없고 좀 뭐 하찮은 가난한 교인들은 먹질 못하고, 그러니 불만이 쌓여요, 안 쌓여요? 불만이 쌓이죠. 불만이 계속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불평불만이 많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요. 모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건 뭐 모든 의사들이 다 하는 말이거든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그러니 병 걸리고 일찍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먹는 것 갖고 막 차별하고 장난을 쳤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일찍 죽고 병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쉽게 그 당시 풍습, 문화를 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쉽게, 오늘날 말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첫 번째 받은 유혹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것 아닙니까? 유혹.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떡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떡으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이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먹어야 살고 또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떡은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떡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떡은 수단이죠. 목적은 아닙니다. 떡은 과정이에요.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떡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시죠. 어떤
치료의 떡을 주고 굶주림을 해결하는 떡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떡을 주고 어떤 진로를 열어주는 이런 떡을 주십니다. 떡을 주세요. 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주시는데 떡을 주시는데 떡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우리의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가만히 입 벌리고 누워 있는데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떡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떡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성실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떡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용하신다고. 그걸 사용해서 떡을 주십니다. 떡을 주시는데 먼저는 즉시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할 때, 급할 때.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급히 떡을 주잖아요. 급할 때는 신속하게 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떡을 주는가 하면 하나씩 점진적으로 떡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씩. 어느 때는 치료의 떡을 주고 어느 때는 굶주림을 해결하는 떡을 주고 하나씩 주시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먼 훗날 떡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 정성과 소원과 내 성실과 내 수고와 땀이 딱 채워 있을 때, 채워야 할 양을 다 채웠을 때 그때 훗날 주시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다른 떡을 주시기도 한다고요. 내가 원한 떡과는 다른 떡을 주시기도 해요.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내가 원한 떡보다 다른 떡, 하나님이 주신 떡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떡이래요. 떡을 먹지 않으면 죽지만 떡을 먹어도 결국 죽잖아요. 떡을 안 먹어도 죽지만 떡을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떡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고 나면 손가락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먹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먹는 것은 어떤 과정이다. 결론은 말씀이다. 떡을 주신 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떡은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지지 않도록
충분히 때를 따라 적절하게 떡을 주십니다. 먼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떡을 주시는 그 떡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요, 하나님이 떡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삶에 두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떡을 주시는 은혜, 그 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